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고다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고다, 갈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그러한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미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6.25 때 부산 영도 다리 밑에 있었던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 정말 그때는 얼마나 가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저 이리 죽고 저리 죽고 참 비참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처리되고 없어지는 그런 전쟁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통에서 하나의 아주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미군 병사가 눈이 많이 오는 날, 영도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본부에 연락을 하고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이 어린아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에 어디서 어린아이 소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어린아이는 보이지 않는 눈만 보였습니다. 있는데 또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사방을 봐도 어린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 이 끊일 듯이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아주 그 마지막 어떤 애절한 울음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문득 다리 밑을 보니까 밑에 이게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어떤 그런 이 둔치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병사는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그게 놀랍게도 거기에는 참 참혹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도 마지막 그 생명이 붙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만 봐도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제는 해상 고통이 시작되니까 아직 집에까지 가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 다리 밑에 가서 애를 낳고 자기 혼자 그 애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탯줄이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자기가 입었던 옷을 그 아이에게 다 씌워서 그 아이를 살려놓고 자기는 얼어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군 병사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제 보고 나서 그 아이를 얼른 안았고 그다음에 그 부인도 연락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자기의 자기 아이로 그렇게 입양을 해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한국에 자기 어머니의 그 무덤을 찾아서 왔다는 기록까지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은 다른 아이들이 다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이 아이야말로 정말 남다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얼어 죽으면서 자기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추운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참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쉽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기초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값이 처참하고 아주 치욕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과 생활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귀하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고귀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피와 살을 바치게 하셔서 귀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고통의 기초 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실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일서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거의 100살이 다 될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특권을 갖게 되었는지, 사도 요한은 놀라운 정말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7번까지도 사실은 베드로가 많이 말한 것이지요. 우리는 한 2번, 3번만 가면 더 이상 용서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음에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용서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70번씩 7번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70번도 완전이고 7번도 완전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비담.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잘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그 사람의 범행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점까지라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70번씩 7번이라면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게 70번씩 7번 하는 그 용서의 정신을 발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표가 발표가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간표를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7일에와 62일에는 69일입니다. 여기 지금 너무 많아서 제가 다음 성경절은 인용을 안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일회가 나오는데 그 한 일회는 3년 반으로 또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생활하시고 공중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표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과 62와 그다음에 이 1을 덧치면 전부 70번이 되는 것입니다. 70번이라고 하는 숫자. 70번씩 그래서 70 여기 나와 있죠. 예, 제가 앞에 그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여기 나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70이 7개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숫자입니다. 무궁한 용서의 숫자입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그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로 기울어지는 정말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인들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의 숫자 위에 골고다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7일에와 60일에 여기 오늘 이 도표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온 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71회의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1260년의 대쟁투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시작되면서 세상은 마지막 때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서였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어떤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영생을 얻는 하늘의 자녀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셨고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어렵고 그리고 많은 사건도 일어나고 불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인간이 저지르는 그러한 이 수많은 비행 그 밑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용서와 사랑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새봄과 함께 새로운 싹들과 꽃이 피어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는 죄악이 지나가고 정말 아름답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기 제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3번 다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다 깨어졌습니다. 여기 제가 자주 올리는 이미지가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건설되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유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광경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확실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도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후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지금 이와 같은 현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모습이 나오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나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에만 희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 오늘 이 예수님의 용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으시고 무궁한 생명과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